중에 두 발자국이라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해변을 따라서 두 쌍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쭉 찍혀져 있습니다. 그때 주님 품에 안긴 한쪽 발자국의 주인공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여기 보세요. 이때가 제 인생 중에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때 주님은 계시지 않았고 나 혼자 걸었습니다 하면서 원망 섞인 말을 늘어놨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이 발자국을 잘 봐라. 이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단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번 이 세상에 나서 살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는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 지난 수요일 우리 김민희 집사도 화장을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낙골 땅에 넣는 그런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이런 항아리에, 예쁜 항아리에 제가 담겨 있어서 이제 그 낙골 땅 그 정해진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드라이버로 딱 조입니다. 그게 끝이죠. 그 위쪽 오른쪽에는 또 우리 권효순 집사 또 담은 그 재가 있는 그 또 구획이 또 있었습니다. 자, 해변을 걸은 사람이 모래 위에 흔적을 남기듯이 한 번 살다 간 인생은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훌륭한 흔적을 남긴 사람들의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놀랄만한 그런 일을 많이 했다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서 후세에 귀한 믿음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아벨, 그리고 에녹, 노아에 이어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은 동행입니다. 저희 교회 작년에 교회지를 만들었죠. 그 제목도 동행이었어요. 누구와 동행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비로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어떻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지 살펴봅니다.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저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되었어요. 바로 저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일생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약속을 마음에 딱 품으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자, 아브라함, 뭐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을 따지면 뭐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착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 자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공회 중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즉 그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 동네는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죠. 죄악이 만연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브라함도 그 죄악 속에서, 그 우상 속에서 둘러싸인 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섬기는데 혼자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공짜 선물, 그게 바로 은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전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하란에서 아브라함 가족이 60년을 머물렀다 합니다. 자,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몇 살이었겠어요? 15살쯤 되죠. 소년이에요, 소년. 그곳에서 그 소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때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15살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60년이 지났지만 별로 의미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아버지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나타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 뭐 이민자의 스토리는 한국에 있는 교인들보다 오히려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더 와닿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서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죠. 자, 미국으로 와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쉽든가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에 가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갔다가 무슨 낭패를 당하면 어떡하나? 삶이 불안정해지면 어떡하나? 일이 꼬이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상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여기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진 않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것이라 하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세 가지로 나타나죠.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아브라함이 저 약속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에는 아들 하나 없었어요. 이제 75세가 됐는데 노년이 된 그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실까? 전혀 아브라함은 알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됐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저 말씀은 혈통적으로 육신적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 하는 게 저 약속이죠. 두 번째로는요. 시작. 내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어떤 물질의 복, 현세의 복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영원한 복도 함께 말하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면서 그가 얻을 영예, 그가 얻을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만 저런 영연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면 여러분들의 이름도 주님께 기억이 되고 어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저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메시아가 오시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죠. 세 번째로는요, 너는 복의 근원, 요즘 번역으로는 그냥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은 누굴 축복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근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라. 사울이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열심히 체포하고 감옥에 쳐놓고 뭐 애썼죠. 그때 부활하신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뭐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거죠. 빽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죠. 우리의 가장 든든한 빽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온전히 아브라함의 편이 되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누가 감히 너를 건드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더구나 아브라함이 복동이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요셉의 스토리가 있죠. 요셉의 총리가 될 때 어떤 꿈을 해석했습니까? 7년 동안의 풍년, 그 다음에 7년 동안의 기근. 그 꿈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그렇구나, 창고를 짓자. 그래가지고 애굽 전역에 창고를 가득가득 짓고 풍년에 들었을 때 그 많은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청난 또 흉년이 오죠. 애굽을 제외한 중동 지방 전부 다 기근으로 아주 시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저 애굽에는 양식이 떼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애굽으로 몰려들죠. 누구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을 줄 것이라, 복의 에이전트로, 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요셉을 통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할 것이라, 혹은 복의 근이 될 것이라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다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그런 은총을 힘입습니다. 자, 믿음의 여정을 가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넌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그의 믿음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자기의 시선을 딱 고정시켰습니다. 자, 근데 그의 떠남이 대단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노아도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노아 때는 뭐 비가 제대로 쏟아진 적이 없어요. 그냥 수증기만 쓱 올라갈 정도지 뭐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엄청난 비가 그것도 120년 후에 내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자,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한 거죠. 아브라함도 가야 할 곳을 알았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을 뿐입니다. 자, 75세 된 할아버지가 정든 고향,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이민 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믿음의 특징 중 하나가 모험입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마친 후에 저 비전센터에서 우리 목장 모임 이렇게 할 텐데 그 교재를 보시면은 믿음의 특징이 뭔가? 믿음은 소망, 뭐 믿음은 모험, 믿음은 기다림, 뭐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있어요.
한번 목장 식구들이 한번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떠났어요. 근데 아브라함 하여금 그 같은 모험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하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사실 가라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딘지 뭐 가본 적이 없어요. 요즘 같으면 뭐 구글을 통해서 뭐 그곳이 뭐 한번 보기도 하고 거기에 풍습이 어떻고 기온이 어떻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산업이 뭐고 알지만 그때는 뭐 전혀 그럴 수가 없죠. 뭐 친구에게 물어보지도 못했고 지도를 찾으면서 사전 조사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나갔어요.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약속, 전부 약속 아니에요. 구약, 신약, 이 5,000개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으면서 믿음으로 나가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보지는 못하지만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볼 것으로 믿고 나가죠. 하나님의 때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갭이 아주 클 수 있어요. 이게 과연 될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놓인 현실을 인해서 의심하거나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갑니다. 자, 그런데 가는데 그 여정에 아브라함이 가니까 나도 하면서 따라간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다음 누가 쫓아갔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우리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또 한 사람은요, 그냥 사람을 따라갔어요. 삼촌 가니까 나도 갈래요. 따라갔어요. 똑같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르죠.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낭패를 당했습니다. 자, 나중에 롯이 삼촌과 헤어져서 소돔 땅에 살죠. 소돔 성이 악이 관영한지라 하나님께 진노의 불비를 내렸어요. 그때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치던 롯의 아내가 그래도 아쉽네 하면서 뒤로 돌아보니까 그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리고 헐레벌떡 그냥 뭐 멀리까지는 가지 못하고 조그만 성에, 소알이라는 성에 롯이 두 딸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두 딸들이 아버지 술 먹이고 아버지와 부끄러운 관계를 맺으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야말로 영원히 저주받은 민족의 조상을 낳고 나왔어요. 그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에 기초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길을 떠났기에,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그는 복덩어리가 되었고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고향을 떠나는 거, 오늘 히브리서에서 어떻습니까? 야, 대단하네, 대단해. 그 믿음이 좀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하죠? 그런데 그 지시한 땅, 약속의 땅에 갔는데 거기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고 있네. 야, 대단하다, 대단해 하면서 또 칭찬하죠.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딱 왔습니다. 딱 오니까 거기에 뭐 땅 문서, 뭐 살 집, 뭐 저절로 딱 주어집니까? 와 보니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가나안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뭐 먹혀듭니까? 아브라함에게 호락호락 줄 리가 없죠. 1948년에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왔습니다. 근데 거기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 살고 있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여기 살았어. 니네 뭐야?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왔는데 이거 어디서 보지도 못한 놈이 처음 와가지고 이거 하나님이셨다. 그게 통합니까? 이게 뭐지?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순종해서 왔는데 이거 뭐 땅이 건영 생기는커녕 이거 저들석에 끼어서 살아야 되네. 눈치 보고 살아야 되네. 이것이 아마 아브라함이 처음 가진 생각이었겠지요. 그러다가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 자기 이름으로 된 소유지가 없어요. 자, 이거 아내를 묻긴 묻어야 되는데 어디다 묻지? 해가지고 해족서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동굴을 사서 그 동굴에다가 이제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가진 첫 번째 소유지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거한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가나안 땅이 전체가 아브라함 소유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약속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어떻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 땅에 뭐 벽돌집을 짓고 뭐 의리의리한 뭐 백향목으로 뭐 짓고 그랬어요. 그냥 장막에 거했다 그랬어요. 요즘 말로는 뭐예요? 텐트죠, 텐트. 놀러 갈 때 뭐 텐트 치잖아요. 그럼 텐트 치면서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리라 그럽니까? 텐트를 친 것은 언제든지 걷고 떠날 것을 전제로 텐트를 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이삭이나 야곱 그들은 어디 살았다고요? 장막에 살았어요. 그것은 약속의 땅에서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 바로 아브라함은 바라봤어요.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성,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뭐 떠날 텐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텐트를 이렇게 치고 거기서 살았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라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라의 스토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우리 개역개정의 저 번역을 보면 누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사라. 사라 자신도 거기에 이제 그 중간에 단어 띄워버리면 뼈다고는 뭐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대단하다, 대단해.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야. 그것이 우리 개역개정판의 번역이죠. 거기 보면 단산, 저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단산은 뜻이 뭐예요? 애를 쭉 낳다가 이제 나이가 많네. 그 수삭되는 게 단산이죠. 그건 원래 저 뜻은 아니에요. 사라는 원래부터 낳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만 난 게 아니라 뭐예요? 처음부터 불임. 그게 바로 사라의 상태였어요. 어쨌든 번역을 할 때는 우리는 성경 이거 처음부터 뭐 마태복음 마태가 처음 쓴 이 원본이 그대로 여기 있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성경 66 전부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66권이면 66권의 그 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책도 뭐예요? 원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은 뭡니까? 원본을 복사한 사본들, 그 사본들을 번역한 거죠. 그러면 그 사본들 어떤 사본을 보고 번역했냐에 따라서 사실은 번역의 내용이 달라지죠. 요즘같이 인쇄를 팍팍 찍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쓰다 보니까 때로는 점도 빠지고 뭐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자, 많은 성경들이 저렇게 번역합니다. 사라를 주어로 해서. 그러나 이제 요즘 나오기 시작한 것들은 좀 이상한데 하면서 이제는 사라 대신에 아브라함을 주어로 해서 이게 번역을 합니다. NIV도 그렇고 표준 세명도 보면은 어떤 번역이 나와요. 근데 그 밑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음 하면서 따로 나오죠. 자, NIV 한번 보시겠어요? NIV도 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by faith even Sarah 하면서 밑에 뭐예요? was enabled to bear children. 믿음으로 사라조차도 아이를 낳았음. 그렇게 번역하죠. 근데 그 밑에 보면 근데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음 하는 거죠. 뭐예요? 믿음으로 누가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죠. 그 다음에 우리 표준 세번역도 보면 두 가지로 나오죠. 자, 위에 거는 개역개정은 똑같죠.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다. 근데 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2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그는 늙고 그의 아내 사라 역시 단산하였지만 믿음으로 그는 생식의 능력을 얻었다.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자,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스토리가 많이 나오죠. 근데 창세기 열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가서. 자, 창세기에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어디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사라에는 몸종이 있었죠. 애굽에서 데려온 여자 하갈이 있습니다. 근데 하갈이 이제 뭐 임신하고 나중에 이스마엘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을 벌이죠. 그 두 번씩이나 하갈 내쫓았다 하는 구절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왔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내가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말도 안 돼. 킥킥 하면서 뭐예요? 웃다가 들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너 사라 왜 웃어? 따지세요. 그때 사라가 뭐예요? 나 안 웃었는데요. 오리발 내밀죠.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별로 사라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잉태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에 그냥 잉태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되지만 원래 그 뜻은 전형적으로 남자의 생식 능력을 가리키는 이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만 쓰는 단어죠. 또 12절에도 보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 죽은 자도 남성 명사를 씁니다. 한 사람도 남성 명사를 씁니다. 그럼 결국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이거죠. 그 한 사람으로부터 수많은 후손이 나왔음 하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는 이 수많은 후손이 생겨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 남자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자신을 주실 것을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경험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우리 성경을 이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이것을 읽고 그대로 믿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실 때 기꺼이 따라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13절 보니까 근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 믿음의 족장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말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 하는 거죠. 자, 구약에서 보통 복하면 두 가지 말하죠. 어떤 사람 복 받았다고 그래요? 구약에서 땅을 많이 가진 사람, 또 하나는요 자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죠. 그럼 족장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있는데 그들은 뭐 땅을 별로 차지한 것도 없어요. 뭐 수많은 후손들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분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땅을 주신다고 잡겠지만 이 족장들은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뭘로 살았어요? 외국인과 그리고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어요. 나그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아까 그 사라가 죽었을 때 해족서에 가서 이제 딜을 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내게 좀 땅 좀 파시오.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그때 나그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그때부터 나는 여기 계속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떠날 사람이야 하는 의식이 있는 거죠. 또 외국인이란 말은 뭐예요? 외지인이죠. 외지인. 딴 데서 이게 이사 온 사람. 그 땅 사람들 사는데 거기에 그냥 섞여서 끼어서 사는 사람, 임시로 사는 사람, 이게 나그네죠. 바로 누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족장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계속 퍼지고 자손 만대 살리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이 저자는 바로 그 족장들의 믿음을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1세기의 공동체의 믿음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1세기의 초대 크리스찬들이 뭘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봤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죠.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하는 거죠. 이 땅에서 결코 완성되지 않을 미래의 소망을 이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뭐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그냥 텐트 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들이 바라본 것은, 궁극적으로 바라본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만약에 그들이 떠나온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그 본향은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고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힘드네, 그냥 돌아가자. 미국에 좀 살려고 하는데 좀 안 좋네, 다시 여기 이민 뭐 돌아가는 거. 근데 아브라함은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다죠. 왜?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는 있었지만 그들은 뭘 봤어요? 더 나은 본향. 어디에 있는 본향이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 계속 보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행동하나, 어떻게 신앙사나 딱 지켜보시고 나서 야 됐구나, 야 이거 진짜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 그 족장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죠. 아이고 저게 믿는 자라니, 난 모른 척해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앞자리 뭐 강반모의 하나님, 저 뒤에 최종순의 하나님, 뭐 이 하나님 부르시는 이거 기뻐하지. 이게 얼마나 가장 큰 복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은 이삭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은 요셉이나 야곱을 지켜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맞아, 내가 너네들의 하나님이거든.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시니까 그들을 위해서 진짜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텐트 말고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족장들이 살고 있던 장막 말고 영원한 성,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성을 예비하셨다. 오늘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죠.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과연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이실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뭐예요? 부족사회죠. 부족사회. 부족원들의 숫자가 많아야 누가 쳐들어와도 뭐 같이 싸우고 이 부족의 안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부족이 그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인데 그 울타리를 떠나서 알지 못하는 건 낯선 곳으로 멀리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죠.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이건 위험한 선택이에요.
이거 괜히 왔네. 자칫하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믿음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바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합니다. 왜?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을 보여줘요? 시작.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브라함은 힘들고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씨가 태어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 말씀 처음부터 아멘 하면서 받은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딱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하나님, 그냥 우리 집에 상속자 하나님 주신다 주지도 않고 그냥 우리 집에 일하는 친구 저 엘리에셀 저 친구를 그냥 내가 우리 집에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지 마세요. 그때는 야 아브라함 너 나가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시죠. 요즘은 워너스프링스 별로 가본 적이 없지만 전에 워너스프링 갈 때는 밤에 한 8시 9시에 쭉 나오다가 저 보레고 스프링스 가는데 그쪽으로 딱 들어가면 거기는 주변에 불빛이 없어요. 그러면 아주 밤하늘의 별이 그야말로 은하수가 그냥 막 쏟아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어떻겠습니까? 더 얼마나 많은 별이 보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그대로 받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계속 흔들흔들해요. 시험에 떨어지기도 여러 번 해요. 그러나 뭐가 붙들어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붙드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셨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게 됐어요. 그 결과 사라가 잉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자손 이삭이 나오게 됐어요. 죽은 자와 같던 그 늙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의 모래 같은 그런 무수한 신앙의 자손들이 배출되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는 우리 신앙생활 여전히 터프합니다. 주님을 믿어도 슬픔도 당하고 고난도 있고 비즈니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붙들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믿음은 나라를 만들고 믿음은 민족을 만드는 그런 위대한 생명 역사를 가능하게 하죠. 그것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항상 주님 붙들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시작.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약속만 붙들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약속의 땅에 와봤는데 이미 땅 임자들 다 있었어요. 떠난 고향에 비하면 이거 불편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결코 아브라함은 자기가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붙든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그 영원한 성,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 하늘에 있는 기업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에 아무도 들어갈 자격이 없었는데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사심으로 그 아름다운 성에 들어갈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 나갔듯이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약속의 땅,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한 그런 미련, 그런 욕심 이제 좀 버려야죠. 이젠 비워야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야, 나는 외국인이야 고백한다면 나의 삶 속에서 정리할 게 뭔지, 비워야 될 게 뭔지, 세례자 요한같이 좀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목장에서 한번 그런 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각자를 구원으로 인도합니까? 아직도 나타나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훌륭한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